굉장히 저런 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공부를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교회 청빙이 돼가지고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교회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만감이 교차했었고요. 좋은 동역자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재균 전도사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했고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는 잘 모르겠고 둘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흥회 1월달, 2월달은 거의 매일 부흥회가 있는데 그래도 박 목사님이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조정하고서라도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얼마큼 모여? 그랬더니 얼마큼 모이는데요. 오늘 보니까 주일 모이는 인원이 대부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몇 분만 정도 나오신 것 같고요. 그분들은 주일날 이제 만나게 되겠죠. 4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좋은 말 할 때 다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는 빠지지 않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아직 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정직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시기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예,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고난의 영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은 아마 그런 고비가 있을 겁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런 건 몇 번 있었을 거고 앞으로 사실 분들은 앞으로 여러 차례 그런 고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게 생명이죠. 그러면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과 고통을 느껴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고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쉼표가 되겠죠.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중단하고 싶지만 중단이 아니라 잠깐 쉼을 갖는 거죠. 쉼을 갖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 가정에게, 저에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굉장히 요즘 어렵습니다. 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고난 피해가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고난 피해갈 수 없다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고난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 이 사람만큼 고난받는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욥이란 사람의 고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메시지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난은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수하지도 않았고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욥이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그것이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야곱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잘못을 끄집어내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자질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맞들려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약 사탄이죠.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게까지 유혹자, 참소자로 등장하는 게 신약 사탄이에요. 그러면 구약 사탄은 아직은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착해요. 신약 사탄보다. 구약 사탄은 신약 사탄보다 착하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하나 있는데 신약대학 가면은 구약학 교수와 신약학 교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좀 착해요. 모르실 건데 구약 사탄이 착해요. 신약 사탄보다. 근데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허물이 사탄 눈에는 다 보여요. 사탄에게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사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사탄의 눈에도 허물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난 사탄이 아니에요. 구절을 보세요.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욥 의인인 것 인정. 그러나 하나님 모르시는 것 있음. 욥 인간은 다 계산적이란 말은 욥이 하나님께 경외함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 유익한 것 있기 때문에 경건함. 만약에 경건한 것 없으면 하나님을 배반함.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약점이 들킨 것 같아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순진하시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조건 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조건 없이 그 품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품었다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정당인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 품 안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건가 아니면은 품을 벗어나는 게 유익한 것인가,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 그런 얘기죠. 사탄이 그것을 푹 찔렀어요. 너 무슨 얘기하니? 그랬더니 사탄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건 아닙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욥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욥의 가정도 울타리 보호해 주시고 욥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사탄의 말입니다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일종의 욥을 중심으로 욥에게 소속된 가정, 욥의 재산 모두가 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울타리 쳐줬다. 그게 뭐가 어때서? 그거 하나님 울타리가 거둬지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사단의 도발이 잡혔어요. 드디어 하나님과 사탄 간의 내기가 벌어집니다. 울타리가 벗겨지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 한 표. 하나님은 울타리가 다 없어도 내 품 안에 그는 있을 것이다. 하나님 한 표. 과연 욥의 신앙은 이런 계산하는 신앙일까 아닐까? 그 내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집니다. 바깥쪽 울타리는 재산이죠.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인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스밧 사람은 남쪽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욥에게 욥의 재산에 달려들어서 그것들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그것들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욥의 재산인 소와 나귀를 스밧 사람들이 다 빼앗았습니다. 칼로 욥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중에 간신히 생명을 건진 하나의 종이 욥에게 도망와서 보고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을 보세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이에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바람에 욥의 재산의 대부분이 다 소실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네요. 17절을 보세요.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들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도적들을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물질 재앙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걷어집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에 집어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큰 바람, 이것은요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쪽 바람은 사막바람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오는 바람은 사막바람이고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지중해 바람이에요. 서쪽에서 오는 바람은 비를 몰고 오고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완전히 이것은 시로코라 그래가지고 다 산천초목들을 말려버리고 태워버리는 그런 겁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큰 바람이에요. 동쪽 사막바람. 바람이 불어왔는데 태풍이 되었고 욥의 자녀들이 7아들과 3딸이 있는데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리고 있었는데 그 집 내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맙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욥의 마지막 울타리죠. 2장입니다. 7절 8절 보세요.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 보니까 사단이 욥을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네요. 옛날 성경에서는 악창이라고 번역됐죠. 종기보다 악창이라는 번역이 더 질병에 가깝습니다. 여기 나온 이 병은 일종의 나병입니다. 오늘날 하면 한센병이죠.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욥은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죠. 이게 왜 날벼락입니까? 영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욥은요 한순간에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자녀 10명 다 죽었고 본인은 건강을 잃게 되어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친구가 4명이 나옵니다. 4명이 와가지고 봤더니 그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완전히 폐기되다시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날렸고 혼자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4장이에요. 4장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8절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렇다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 자네 봤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 운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네 그동안 잘 나갔는데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인생은 다 뿌리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자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은 거 아닐까? 자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생각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욥은 그 소리에 화가 납니다. 자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나?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영문을 알 수도 답답하지만 적어도 자네가 한 말을 인정할 수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해를 하겠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와도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떤 누구도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욥의 고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명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더 답답해지고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만남 속에서는 그것이 바로 대화가 논쟁으로 변하고 언쟁이 되었고 싸움이 됩니다. 욥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셨어요. 그게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6절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7절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드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다시.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이죠. 예,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네. 틀렸어요. 네. 인과 응보라는 말이 틀려요. 뿌린대로 건다는 말이 틀려요. 예. 저도 금요일 날 집회가 없을 때는 우리 교회 금요 이게 집회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피곤한데 설교를 제대로 하지 뭐 자꾸 물어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틀리지 않아요.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 맞잖아요. 농작 법칙이잖아요. 인과응보 맞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잘못한 게 있대요.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을 가지고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은 맞았어. 그러나 그 말을 잘못 적용한 거죠.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욥기 2장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욥기 2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겠기 때문입니다. 욥이 불행을 아파하면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서 함께 울었을 때, 함께 힘들어했을 때 그때 친구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고 겁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집도 아마 사업의 보증으로 연결됐었던 모양이에요. 사업이 부도를 당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집도 날렸어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희망도 욕망, 희망도 꿈도 다 사라진 상태였어요. 교회에서 전사님과 몇몇 신방대원들이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었고 마음을 좀 가라앉혔어요. 그런데 같이 신방을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어려움 겪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날 신방은 꽝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섣불리 눈물을 닦아주기보다는 함께 그냥 눈물을 섞어주는 게, 함께 울어주는 게 그것이 더 큰 힘이 돼요.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집을 나갔는데 저녁에 교통사고로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을 하는데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통곡 소리는 점점 커지면 커졌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오셔서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귀에다 대고 한 말씀을 드렸더니 통곡 소리가 멈췄어요. 어떤 얘기인가 싶었더니 그 또 다른 어머니가 그 통곡하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이에요.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어머니는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이분. 그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위로를 해도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화가 치밀었지만 내 마음을 아는 또 다른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그분 얘기에 내 마음을 이분은 알겠네. 잠시 통곡을 멈추었고 그 어머니와 함께 끌어안고 함께 흐느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에게 쉽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섣불리 위로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아파해주세요. 그냥 너무나 얼마나 힘들까. 이 정도만 공감이 되고 그 정도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고통은요, 여러분,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되고 그 당하는 그 당사자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태도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고난의 원인, 이유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린 그걸 배워야 됩니다. 다시 욥기 1장으로 넘어옵니다. 욥기 1장에서 세 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재산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보인 반응을 볼까요? 예, 20절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네요.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자녀 10명 다 죽었을 때 일어나가 겉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요, 겉옷을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데 이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일상생활을 포기한 겁니다. 쉼표를 찍은 거예요. 쉼표를 찍고 일상을 내려놓고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평생 모았던 거 다 한순간에 다 날렸어요. 영문을 다 날렸어요. 알렸습니다.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우는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처신 분도 야훼시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 3장을 많은 분들이 놓쳐요. 3장 한번 볼까요? 욥기 3장입니다. 3장 1절 3절인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3장의 욥은요,
1, 2장의 욥과 달라요. 욥이 입을 열었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칠게 대들고 있어요. 욥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할 말은 합니다. 욥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아요. 욥은 탄원합니다. 그러면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보시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죠? 이 서로 다른 두 모습이 한 인격 안에 공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욥은요, 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을 때 3장에 나와 있는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을 우리는 1, 2장과 섞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겁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요. 자녀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니 그 재산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이 나이에 평생 모았던 것인데 어떻게 내가 살라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녀 문제로 돌아갔을 거예요. 자녀는 생명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첫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직도 보고 아직도 알고 계시죠?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어디나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내 눈안에 선명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걔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 아이와 얽힌 많은 과거의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 아이를 놓고 수많은 날을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가슴을 뜨면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기도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를 가슴에 묻었을 거예요. 둘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는데 병치레가 많았어요. 그 말은 손이 많이 갔고 뜬 눈으로 밤을 샌 날도 많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키웠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 아이도 가슴에 묻어요. 특별히 아이와 아름다운 좋은 추억이건 나쁜 추억이건 많은 기억이 있는 자녀라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 가슴을 쳤겠죠. 가슴에 묻어요.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습니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요, 세월이 약입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라집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욥이 한 단계 더 깊어져요.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갈 때 알몸으로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뿐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상상력으로 이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엄청나게 고통당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경건한 대답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인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늘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처음 보니까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요. 늘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도 늘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서로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고 늘 충돌한 사람이 정해 있으면 서로 원수가 되고 저 원수는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그 매일 교회 오면 만나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원수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둘 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든지 날 좀 변화시켜서 저 양반 좀 내가 좀 사이좋게 지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품어주고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사람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혼자 왔어요. 본당 안에 볼거리 본당 안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아시죠? 너무 불편해서 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난 교회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 교회를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을 밤새도록 그 인간을 놓고 저주했어요. 좀 안 보이게 하든지 좀 사고 나게 하든지 좀 이상하게 하든지 밤새도록 저주했네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참석했는데 그 집사님이 내 옆에 앉으셨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분은 변화된 게 없는데 밤새도록 저주한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은 스트레스와 쓴뿌리를 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면서 내가 다 토해내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시편 32편 3절을 보면은요, 옛날 성경에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우리는 토설기도라고 그래요. 토설기도.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지 않고 그냥 무의식으로 눌러버린다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언제 의식 세계에 고개를 쳐들지 몰라요. 그러게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눌러버린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요. 근데 이런 토설 기도는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기도는 아무도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기도했을 때 내 아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당신 목사 일에서 어떻게 성도를 저주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저주할 만큼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면 그런 기도 하겠나?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러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토해내라고 얘기해요. 너무 토하지 않으면 네가 죽어! 그런 얘기죠.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낫잖아요. 근데 이미 골랐어요. 골문 상처는요, 약 바르면 더 골마요. 그건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는 게 토해내는 겁니다. 그걸 토설기도라고 얘기하죠. 다 토해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어쩌면 욕이 나왔을지도 모르고요. 온갖 악한 감정들, 쓴뿌리들, 상처들 다 토해냈을 겁니다. 다 토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없어요. 이제는. 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는 은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내가 태어날 때 가져온 건 하나도 없어요. 갈 때 가져가지도 않아. 사는 동안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이제 더 이상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변수가 되지 않아요. 더 깊어진 겁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리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합니다. 욥 꽝입니다. 왜? 지 몸뚱아리 하나 건강해서 그래요. 그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 허락받고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그랬죠. 이건 그 당시에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욥기 30장 10절과 17절을 보니까는요. 10절에 동네 사람들이 침을 뱉어요. 이건 한센병입니다. 온몸에 피부병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동네로부터 추방당합니다. 그리고는요. 뼈가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요. 30장 17절을 보면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잠도 이루지 못하면서 몸은 썩어가고 뼈가 쑤셔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예,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를 아시나요? 그거 모르면 모르시는 분이 악처예요. 오늘 악처로부터 해방되세요. 1대 악처 욥의 아내입니다. 2대 악처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아내입니다. 3대 악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이 3대 악처예요. 네, 결혼하신 분들은 4대 악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정신 차리세요. 근데 이게 욥의 아내가 악처라고 해석된 것은 어거스틴 때부터 악처로 해석했어요. 칼빈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악처로 해석하고 있고, 그런데 욥의 아내는 악처는 아닙니다. 오늘 모임이 성격이 다 여성 성도들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욥의 아내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변명을 할 텐데, 그러나 시간 좀 아끼고 싶어요. 제가 부흥회 하면 그 설교를 59분 이하로 합니다. 60분 안 하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6분을 좀 생략할게요. 그리고 6분 했다가는 설교가 65분이 되기 때문에 59분을 끝내려고 합니다. 욥의 아내 그렇게 악처는 아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욥의 아내가 갖는 기능은 이미 욥은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유리됐죠. 다 추방당했죠. 마지막 남아있는 분은 아내밖에 없죠. 아내가 그나마 마지막 자리까지 지켜주었고, 아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빨리 하나님 품에 가가지고 안식을 누려라. 그런 얘기고요. 의미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욥은 거기서 한 번 더 깊어져요. 놀라운 고백합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때로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중심은 우리였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러겠냐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주시면 노멘. 하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었다면 이건 누가 주었지? 그거예요. 내한테 지금 좋아 보일 좋고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그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첫 번째에서는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났고 두 번째는 내게 좋을 때가 아니라 나쁜 상황이 오더라 하더라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뭔가 의미가 있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대단한 욥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독일 유학 중에 났어요. 그래서 걔는 메드 인 저먼이고 둘째 딸은 한국에서 났어요. 걔는 메드 인 코리아인데요. 이 첫 번째 녀석이 전 독일에 있을 때 이제 우리 가정이 찾아온 거죠. 내 아내가 걔를 품었을 때 한 입덧하는 기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거의 막 토하고 거의 못 먹고 막 노란 물을 토할 정도로 얼굴은 뭐 살은 쭉쭉 빠지고 얼굴은 휘어진 상태에서 병약자같이 변하고 학교 가다가 쓰러져서 막 업혀오지를 않나. 그래서 나는 애 낳다가 마누라 잃는 줄 알았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이제는 그 입덧하는 기간이 끝나고 마구 먹는 폭풍 흡입기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 뭔가 원하는 메뉴를 채워주지 아니하면 남편도 먹어 치울 기세. 근데 그때 찾는 메뉴가 보신탕하고 순대였어요. 근데 독일에 없어요. 독일에 없는 것들만 찾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미안한 척 했는데 속은 편했습니다.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얘가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한 3개월 있다가 학위를 마쳤어요.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자, 남현교회를 담임 목회할 때였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한 3살쯤 되고 3살 조금 넘어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기침을 마구 하길래 우리는 첫 아이니까 강하게 키우자. 스스로 이기도록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매일 기침해요. 일주일을 기침해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점점 기침이 깊어져요. 기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점점 깊어져요. 우리가 봐도 이상해요. 불안해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운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래요. 입원했습니다. 독일 병원은 가족이 입원해도 그냥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주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내와 아기가 같이 병원 가기 시작했어요. 링거를 꽂고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날 들어가서 토요일날 밤에 퇴원하면 된대요. 들어갔는데 요 큰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여러 가지 메뉴를 청구했는데 공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오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입이 짧은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잘 안 먹어요. 반찬 투정도 심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더 안 먹는 거예요. 병원 밥은 특별히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제 엄마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야, 먹어야 된다.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뽑으면 되지. 그때 입으로 넣어.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을 신랑이를 벌였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꼭꼭 참았던 모양입니다. 토요일날 8시에 아침 식사도 드죠. 사단이 벌어졌네요. 먹어라, 안 먹는다. 또 신랑을 버리다가 링거 꼼소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링거의 피가 0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 엄마도 피가 0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고 민고를 뽑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일주일 동안 쌓였던 게 펀 터진 거예요. 한 7분 내지 8분을 팼대요. 엄청 팼더니 화가 풀렸고 그 다음에 팔도 아프고 입에서 손을 뺐어요. 그랬더니 엄청 매를 맞은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파고들더래요. 저녁에 체험 수업할 때 그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날 보니까 철학학과 팬 것 같진 않아요. 하나씩 했지. 근데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서 그 애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에 좀 바람이 불고 어려운 데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닙니까? 농부가 곡식을 키질할 때요. 키질할 때 농부 품을 떠나가 날아가는 것들은 다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런데 농부 품으로 파고 들어가는 곡식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알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험, 우리 삶 속에 바람이 불고 힘들 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시험받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면 쭉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파고 들어가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좋아요.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개업은 하나님 뜻대로 했고 폐업은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개업식 때 그때 목사님 기도가 좀 이상했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난 핑계대기 시작하면 다시는 문 못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문을 열었어. 재미를 못 봤어. 하나님 이름으로 문을 닫아요. 그럼 뭔가 여기서 실패 경험을 삼아 다음 사업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닫는 거예요. 그래야 또 연락이 생기죠. 내 아이가 대학 합격한 건 감사해서 감사한 거 많이 드려요. 그런데 내 아이 이번에 실패한 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학에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가 2번, 3번, 4번 더 공부한 것이 먼 훗날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일희일비하면서 내게 좋은 것 줄 때만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래도 뭔가 하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는 날 닮아서 애기 만성형이네요.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와 믿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제가요 원래 박사 논문은 예레미야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구약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93년 7월 달에 학위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제 모교의 지도 교수님이 야, 너 93년 2학기 뭘 강의하고 싶니? 예레미야서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93년 2학기 때 모교에서 예레미야서를 강의했어요. 문제의 94년 1학기. 다음 학기 뭐 할까 했더니 욥기 해라 그러는 거예요. 난 내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뭐 하라고요? 욥기. 욥기 내가 잘 모르는데요. 꼭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만이 충만했는지. 그 당시에는 학기가 16주예요. 지금 15주거든요. 대학원이니까 3시간짜리, 3학점짜리예요. 첫 시간은 3시간짜리라도 빨리 끝내줘야 끝내주는 교수가 돼요. 수업 안 합니다. 중간 수업 없고 기말 수업 없어요. 중간에 꼭 빨간 날이 껴요. 국경일. 그럼 한 주 수업 안 해도 돼요. 근데 간혹 국경일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너무 지쳐해가지고 한 번 쉬재요. 자체 휴강하자는 거예요. 못 이긴 척하고 한 번 쉽니다. 그래도
4주시면은 12주 남잖아요. 곱하기 3. 36시간 동안 욥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욥기 내용은 1시간짜리. 어떻게 그거를 36시간을 버티냐 말이에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데 불만 충만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건 내가 왜 해야 되지? 불만이 충만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일단 히브리어를 놓고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이 안 되네. 그때 알았어요. 우리말 성경 이나마 해놓은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억지로 해놓은 겁니다. 한 학기 내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한 학기 간신히 끝났어요. 나도 재미없고 학생들도 재미가 있을 리가 없겠죠. 잘 끝났다 싶었어요. 2년 뒤 또 그 지도 교수님이 다음 학기도 욥기 하래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2년 동안 있으면서 독일 물도 빠졌고 한국 상황은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자기한테도 좋고 관계도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욥기를 다시 봤어요. 내 마음을 바꿨더니 욥도 마음을 바꾼 모양이에요. 재밌어졌어요. 욥기가. 아니 그동안 내가 불만이 많을 때는 욥기가 자기 속살을 가렸는데 내가 이제 욥기 해보자 그랬더니 속살을 마구 보여줘요. 재밌었어요. 그때 욥기 공부 많이 했어요. 2년 뒤에는 내가 박사과정으로 개설했어요. 내가 저 스스로 내가 있는 한세대학에서 그 이후에 또 석사과정을 또 했어요. 세미나를. 6번 하고 났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갑자기 욥기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욥기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된 바가 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나중에 보면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니까는요 건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재산은 2배로 늘어요. 자녀 10명을 뽑으셨어요. 하나님. 욥에게 닥친 고난이 욥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에 다른 새로운 삶의 회복이 되었고 욥의 고난은 끝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고통과 고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아요.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해요. 그런데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네요. 동굴은 막혔습니다. 그러기에 절망의 동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동굴로 절대로 밀어넣지 않아요. 다만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워둘 뿐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두움은 동굴의 어두움이 아니라 터널의 어두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워둘 뿐이에요. 거기서 그냥 멍청하게 시간만 보내면은 어두운 상황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당신의 왼손을 우리 오른손을 포개어지고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앞에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건 터널이야. 이건 터널이요. 그렇다면 지금은 캄캄하지만 이를 악물고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오다.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매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매년 1위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두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내 앞에 있는 어둠은 동굴이 아니요, 내 앞에 있는 어둠은 터널이요. 여기서 멈추면 터널은 그 어두움은 지속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거치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저는 그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같은 차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88 올림픽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국가 위상이 달라요. 서울 올림픽 이후에 국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이후로 또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대한민국 그리고 지네들이 박수를 쳐줘요. 짜작 짜작 짝 금해줍니다. 그러나 1988년에는 대한민국 그렇지 못했어요. 독일에 갔더니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독일 신학생들한테 물었어요. Ich komme aus Südkorea. 나는 남한서 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디니? 그런 거예요. 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몰라요. 남한을 몰라요. 내 나라를 모르니까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창피스럽고 화도 나고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왔어요. 지구본을 찾았어요. 한 바퀴를 돌렸어요. 안 보여요. 지구본이 너무 작았고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서 불러봐 다시 돌릴게. 그래서 다시 돌려서 중국을 찾았어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거기 오른쪽에 요만한 나라가 붙어있는데 그거 아래쪽이죠. Das ist Südkorea 그랬습니다. 요게 남한이야 그랬어요. 딱 보는 순간 했는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니 그래요. 붐차를 모르고 붐붐차는 한다 그랬어요. 근데 차 종류가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축구선수래요. 갈색 폭격기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범근차인데 독일식으로 붐근차예요. 붐근차 발음이 안 되니까 붐차 그러는 거예요. 붐차. 그러니까 붐차 잘 알지? 아이스마이어반트.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사실은 다 친척이에요. 본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야 붐차 친척이 독일 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잘해본 적이 있었어요. 차범근 집사가 이 당시에 그 교민들한테도 이게 짱이었어요. 독일 땅이 우리보다 커요. 독일 교민이 이때 한 2만 명쯤 됐어요. 그러기에 독일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는 교회가 다 20명,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인교회가. 모든 한인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응답되면 그 차범근 집사 연봉이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채우고 남아요. 남거든요. 그러니 모든 기도가 한 번쯤은 찔러보는 기도예요. 근데 이미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전국을 다니며 분데스리가 축구를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릴 상황이 오면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분차가 어느 코리안식 게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지역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축구 팬들, 독일 사람들 그날은 한인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 다 찾아와요. 그 한인교회. 그 교회는 평상시 20명 모이는 예배인데 그날만큼은 100명이 넘어요. 교회 홍보도 되고 예배 시간에 꼭 헌금도 있거든요. 헌금 도움도 받고요. 여러 가지로 홍보도 되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인기 짱이었어요. 독일에서도 지금도 인기가 많습니다. 은퇴하셨고 한국에 귀국됐어요. 1998년으로 기억해요. 프랑스 월드컵 때 이분이 감독이었어요.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파죽지세. 아시아권에서는 상대가 없어.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한국 축구 월드컵 16강 진출 꿈. 모든 축구 팬들이 꿈을 안고 그들이 영웅을 보내는 듯이 축구 영웅을 비행기 타고 보냈어요. 파리 도착했잖아요. 세 게임 치러야 되잖아요. 첫 번째 멕시코 3대1로 졌어요. 두 번째 네덜란드 5대0으로 졌어요. 이때 5대0으로 우리를 무너뜨린 게 히딩크였어요. 너무 스코어 차이가 커가지고 세 번째 벨기에전은 하나마나 두 게임 치르고 예선전 탈락이에요. 한국 축구 팬들 멘붕.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가 현실된 거예요. 엄청나게 축구 팬들이 화가 나가지고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스트라이커 최은수 선수와의 불화설.
총 공격하는 바람에요.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당했어요. 두 게임 치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요. 지금 뜨고 있는 박항서 코치. 그때도 머리카락 없었거든요. 그분요. 그 박항서 코치가 벨기에전 바톤을 이었고 그다음에 차범근 감독은 급히 귀국했습니다. 스포츠신문에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어요. 축구 팬들이 엄청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육봉으로 들어옵니다. 화난 축구 팬들이 그걸 해코지할까봐 경찰 병력 100명이 그를 에워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차 감독님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전 그때 차범근 집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하리라 기대하고 들었어요. 그때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씨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멋있지 않나요? 온 매스컴이 당신 축구 인생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바로 모두가 다 당신 끝났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끝난 게 아니라 끝난다는 그게 끝날 날이 올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쌓아두었던 그 믿음이 저축했던 걸 써서 그걸 가지고 찾아 쓰면서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공급하는 거예요.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맞아서 길거리에 낫게 됐다고 그랬죠. 벌써 다 잊으셨나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남이녀 중에 장남인데 그런 일을 당했고 집을 나앉게 되었고 라면으로 끼니를 잃었고 등록 그 당시 공납금이라고 했는데 공납금을 내주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때는요 수업시간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 예 공납금 못 내니 예 아직 못 냈습니다. 그래 책가방 사고 가져와라. 그러고 다 쫓아냈어요. 몇몇 학생들이 쫓겨났습니다. 저 쫓겨났고 집에 일찍 들어갔죠. 일찍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이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와주셨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통곡하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안아주시고 기도만 해주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준아, 너는 이 집의 장남이니까 너한테 오늘 준비한 말씀을 꼭 전달해 줘야 되겠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이었어요. 집에 와서 이제 등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밤 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셔요. 당신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은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매일 밤 싸워요. 그럼 말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난 빨리 공납금 얘기해야 되는데 공납금에 공짜도 얘기 못하고 싸움만 많이 다가 엉엉 울다가 짜증나고 집을 뛰쳐나가요. 집을 뛰쳐나가는 그 당시는 통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12시 이후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머리 빡빡 깎은 고등학교랑에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갑니다. 우리 교회 가서 저 본당 맨 구석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계속 반복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해요. 그러나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네요. 제 팔에 꺾여서 잡니다. 실컷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게 새벽기도 참석 중이 돼요. 자세만 고쳐 앉으면 참석 중이에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또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 또 불도 꺼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럼 다 기도합니다. 그럼 또 열심히 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어제 외우던 말던 거 그거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다 보면 해가 떠요. 해가 뜨고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요. 그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찬송으로 고백이 바뀌어요. 그리고는 다시 책가방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집에 가서 오늘 공납금 못 가져가지만 그래도 학교 갈 용기가 생기는 거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먼 훗날 고등학교 1학년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날이 오겠지.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 하나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그 파도를 즐거이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은요, 옛날 찬송 503장 2절을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일어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거친 풍랑 속에서도